제가 CBMC는 한 4, 5년 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로소함지를 창립한 지 10여 년 됐고, 제가 2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로소함지의 탁월한 이석준 대표나 이상하 대표, 최수열 대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과 친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도 그분들과 아주 친숙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압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나의 얘기를 할까 하다가, 탁월한 경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내 개인의 얘기를 소소하게 나눠줬으면 제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 개인 위주로 얘기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제 36살에 안수를 받아가지고 장로를 너무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를 은퇴한 지 10여 년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이 제 딴에는 성숙한 때가 언제였냐면, 장로의 시절이 아니라 장로를 은퇴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만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러분들의 시대가 질풍노도와 같은 30대, 40대의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데, 제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이 시기에 하나님을 일찍 만나서 남은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압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저의 얘기를 풀어가볼까 합니다. 한번 발제의 배경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선생님들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에 힘은 들었지만 재밌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소년기와 청년기는 차원이 다른 배움의 과정에 들어가며 스승의 가르침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으로 아비가 되라 하신 그 이유를 킹덤 컴퍼니 경영자로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주제 말씀이 잘 녹여지는 포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몽학 선생인데요. 몽학 선생은 주인의 자녀를 학교에 등하교시키는 책임을 맡은 정복전쟁으로 필요를 채웠던 그 시대였던 것 같거든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은 뛰어난 청년들을 끌고 와서 그날에 필요한 곳에 사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학문에 뛰어난 사람들을 종으로 데리고 와서 이 몽학 선생 역할을 맡겨준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와 헬라 시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의 의미는 가정교사, 초등교사, 원어적 의미는 파이다고고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로 치면 중학생 정도로 16세 때까지 이 몽학 선생을 두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스승. 우리가 스승이라면 굉장히 존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림자조차 밟으면 안 된다. 우리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람. 그런데 스승은 교사, 사부, 멘토링.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용했던 이 일만 스승이라는 의미는, 원어적 의미는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초등교사라고 하기보다는 파이다고고스를 스승으로 번역했던 것은 아주 탁월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분이죠. 여기 다 아비들이신데 저렇게 아이를 안고 이 자리를 참여했던 그 아비된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 자기 목숨과 같이 자녀를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아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몽학 선생은 보호와
교육에 대한 그 시대에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스승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아비는 어때요? 몸도 마음으로 키우고 낳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타고난 스승이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상한 지식을 전하고 그의 삶을 나를 보고 배우라 할 수 있는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자녀를 낳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여 아비가 되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못난 아비라도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못난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스승과 같은 친구들이 있을까? 저는 2명을 첨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석준 장로는 제 30년직이거든요. 이 친구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따뜻한 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석준 대표가 하는 얘기는 항상 옳고 방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스승과 같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나 갈등이 있으면 이석준 대표와 대화를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친구를 스승과 같은 존재를 소개를 한다면 YM의 학교장이 하나 있거든요. 손학교장. 그 친구는 제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찾아와요. 야, 너 기도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스승과 같은 친구다. 여러분들도 그런 스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뭐 선생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저는 아비와 같은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는 9남매 중에 제가 7번째입니다. 셋째 형님 되는 형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전주 혹시 아시죠? 익산 아시죠? 그 사이에 있는 삼례라는 읍소재지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셔서 9남매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 엄마 아빠의 그 애비된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큰형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망하셔가지고 저희 큰형님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용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때 돈이 있었으니까 지방에 살았지만 서울로 유학까지 올 정도로 부했던 거라는 거죠. 둘째 형님은 익산에 있는 남성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만 졸업을 했어요. 셋째 형님은 너무 어려워서 그 시절에 초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렇게 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셋째 형님이 을지로에 있는 모 건설 빌딩에 보일러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자라서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에 어두컴컴한 보일러공으로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소망을 품게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 글인지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모를 정도로 글씨가 형편이었는데 자기가 글씨에 대한 도전을 믿음으로 하게 된 거죠.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인쇄인지 실제 글인지를 모를 정도로 글씨를 잘 썼어요. 그래서 미 8군 부대 KCK라는 설계 팀에 가서 아주 빼어나게 활동을 했는데 금이 들어갈 때 대학 졸업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KCK가 미 8군 그 팀이 하와이로 가면서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봐 본인이 거기서 사표를 내고 이제 시공팀으로 왔는데 제가 그 젊어서부터 부모님을 모셨고 두 동생을 제가 케어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책과 씨름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제가 중학교 졸업자인데요. 3년 내내 등위 처분을 받았어요. 수업료를 못 내면 출석이 기록이 되지 않는 등위 처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대한 꿈이 사라졌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부모를 모시고 두 동생을 도와야 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밤이 맞도록 공부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형이 와서 제게 하는 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종현아, 너는 잘 될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더라고요. 올 때마다 했거든요. 처음에는 저 얘기가 무슨 얘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제 마음으로 와닿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비 핸드 포켓북이라는 책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자라서 제가 공학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공학용 칼큘레이터가 나왔어요. 계산기. 그거 제가 완벽하게 계산 방식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이 했던 그 설계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24살 때부터. 그리고 제가 이거 소문내면 안 되는데 중학교 졸업자라서 기계설비 기술사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유일합니다. 보통 중학교 졸업자라면요, 그 기술사 시험 볼 때 합격이 불가능해요. 구술 시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합격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직이다 생각을 하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계기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CBMC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는 대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였을 때에 비즈니스가 우선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는 모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복음 단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킹덤 컴퍼니 경영자는 복음이 일의 목적인가, 일이 복음의 목적인가를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일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은 낳고 있는 아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그랬죠. 디모데, 오네시모, 나의 아들이라고 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성도와 교회를 아비와 같이 낳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요? 제가 오늘 만 67세 2달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이 먹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이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인생은 짧습니다. 마지막 순간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영혼구원에 대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저의 비전이에요. 그러면 365일 365명에게 전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 뼘 체면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한 제 경험담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어느 날 제가 원치 않는 캔서가 발견됐어요. 여기에 이게 림프암이 발견이 됐는데,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당장 보따리 싸서 기도원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대한민국의 암 권위자를 소통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낫고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딱 한마디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입원을 해서 8개월의 지난한 치료 레이스를 했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거기서 암 병동에 가보면요. 막 고통스럽고 막 토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빚어져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옆에 침대가 빕니다. 어려워졌다는 얘기죠. 죽기도 하고 중환자실로 옮기기도 하고 그런 현상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 과정이 뭐였냐면 이 근육 주사를 3번 맞는 거예요.
화학약품을 막 조제를 해가지고 제 몸에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부작용이 일어나면 못 넣는데, 첫 번째는 부작용 없이 잘 맞았어요. 근데 두 번째 주사를 맞는데, 맞기 전에 반응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부작용이 이제 일어날 전조죠.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봤더니, 이것은 30%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입원해서 맞으라. 그래서 오후 5시에 입원해서 링겔을 맞는데 파우치가 이렇게 크잖아요. 거기다가 손가락만한 화학약품을 집어넣어서 5시간에 걸쳐서 맞는데 불안하고 초조하죠. 왜냐하면 30%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른다니까 겁나지 않겠어요? 8개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 레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불안과 초전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약품이 제 몸에 들어서 잘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5시간에 걸쳐서 몸 안에 다 들어왔는데 감사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 몸이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진짜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이 안 돼서 간호사를 호출하는데 뭘 도와드릴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가 11시쯤 됐어요. 1시간밖에 안 잔 거죠. 그래서 호흡이 곤란하니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간호사가 저 멀리서 제가 몸부림치는 걸 보고 간호사님 하면서 순식간에 처치 침대를 끌고 와서 6, 7명이 저를 몸부림치는 저를 강제로 뛰어가지고 처치실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3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죽고 있구나. 그러면서 남자의 목소리,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뭐 0.2, 얘기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선생님이 오셨까지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 내가 죽고 있구나. 내가 죽으면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지 못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결혼하고 그때까지 30년이거든요. 30년치 아내와 나와의 화내고, 짜증내고, 막 성질 부리고,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자녀 키우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소소하게 막 일어나요. 그때는 죄도 죄 같지가 않았어요. 아내한테 성질 부리고 하는 것들이 당연하게 내 아내는 받아들일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요, 30년치가 한꺼번에 싹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 컷 한 컷이. 근데 영으로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생생하게 들어와요. 내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은데 저 안경 낀 분의 모양만 이렇게 아이 안고 있는 모양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영으로 보는 그 순간에는요, 한 컷 한 컷이 내가 생생하게 느꼈던 것보다 더 10배 생생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강도질을 했으니까. 나쁜 짓을, 흉악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그 문제들이 그 죄의 문제로 제 마음속에 싹 들어오는데 그 절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죄는 수없이 많지만 판결은 딱 하나잖아요. 그게 뭐죠? 죄에 대한 판결, 사형입니다. 사형, 사망. 근데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아내와의 관계의 문제 속에 그 많은 것이 한 컷 한 컷 수많은 개 정보가 한꺼번에 싹 들어오는